광교남부교회 임채만 형제입니다. 부산, 마산, 울산 가봤는데 군산은 언제 가나. 오늘 뭐 잠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방문한 것은 이제 처음이, 죽기 전에 그래도 군산을 들려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군산은 사실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한번 와보고 싶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참 좋고요. 더 좋은 점은 와서 오늘 식사 시간까지 이렇게 또 형제님들 살아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꿀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런 그 인생 앞에서 내가 겁도 없이 여기를 왔나,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 와서 이 형제님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우선 군산 번영로교회 10주년 된 것을 참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광교남부교회가 2년 있으면 저희도 1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년 지내온 그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 또 기쁨과 또 눈물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듯이 아마 번영로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10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다 나하고 마음이 같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다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참 이게 왜 2인 삼각경기 있잖아요. 발 두 사람이 한쪽씩 묶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이 또 연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참 진실인 것 같고, 우리는 다 정말 사랑의 연합을 갈망하고, 또 교회가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내부의 현실은 2인 삼각 그 경기와 같이 쉽지 않고,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맞는 데서 오는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이 연합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 때 오전에는 아마 여기 비가 왔나 본데, 저희들 올 때는 참 아주 쾌청한 날씨 속에 우리 자매하고 아주 드라이브를 하면서 참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성도 집회로 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여기 다른 형제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눌 그 진한 인생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나마 그렇지만 어쨌든 저한테 있는 만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알게 된 어떤 몸으로 체득하게 된 어떤 진리, 그런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생을 이제 책으로 써본다고 하면은 첫 장은 어느 집안의 이제 아들 임채만, 또 어떤 육친의 형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이제 결혼해서 누구의 남편으로, 그리고 또 낳은 자식들 앞에 또 아비로서의 챕터가 있을 것 같고, 3장쯤 가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지만 그 중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으로 산 한 사람으로서의 챕터가 있을 것이고,
또 4장에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 그리고 성도 중에 어떤 장로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온 이런 이력이 쓰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1장이든 2장이든 또는 3장이든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으로서의 행적도 있고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라는 새로운 어떤 이름으로서의 그 행적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과 신분과 또 변화와 이런 것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굉장히 다채롭고 복잡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각 사람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다 재수하고 싶은 재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아들도 남편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의사로서도 장로로서도 다 재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까지의 저는 상당히 그 열등감과 또 자부심이 이렇게 막 두 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성장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곳마다 실패를 하셔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가난한 것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그 집안의 그 가장이 일을 하면서 그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가난한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울 시내에 그 차가 별로 없을 때 집에 자동차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등하굣길에 그 구공탄 놓고서 달고나를 팔아서 살아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길에서.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열등감과 불안감 이런 것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공부였습니다. 공부. 그래서 제가 뭐 착한 아이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겨울 마루 툇마루 같은 그런 구조가 와 있는 집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 밥상을 놓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뭐 그런 장면이었던 건데 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에 집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저의 그런 처지를 잊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그것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 다음 해쯤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결교였는데 성결교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청년기를 지내고 또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런 인생의 여러 다른 챕터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심이었던 것 같아요. 신심.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지나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바쁘고 그런 것과 함께 이 믿음의 어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이 독실함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그래서 내가 참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더 이상 나를 꾸미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서 형제 모임을 알게 되고 다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가 몇 년 이제 동안은 일반 교회도 안 나가고 형제 모임도 안 나가고 산이 저희 예배처였어요. 들고산으로 이제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제 자신도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눈빛에 대해서는 또 저 자신도 확신이 없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상당히 길게 끌다가 결국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뭐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자가 제시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믿는 거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다들 믿는 것이고 그래서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제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걸 잘 지켜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상 펴고 이제 그 뭐 차 마시고 그러던 자리가 이제 다 끝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이제 소파로 앉고 그 상을 치우고 이제 그러는 이제 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 수 있구나. 이제 무사히 내 믿음을 방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잠깐 이제 설거지하고 뭐 그러는 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날 나눴던 말씀 하나가 형광등이 왜 켜질 듯 말 듯 켜질 듯 꺼질 듯 막 이렇게 깜딱깜딱 하다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으로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그냥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얘기를 더 못했는데, 그게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어떤 시작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실상으로서 처음 믿어진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의 옛 사람이 나는 그때 없었던 시간이지만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좀 사망에 처리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진 날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경건한 바람을 잘 쌓아두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때 처음 저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저는 이 시점이 사람에게서 난 신심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앙이 이렇게 딱 분기점을 이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비로소 그동안 알았던 말씀들이 꼭 테트리스가 이렇게 딱 채워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퍼즐이 맞춰지고 그렇듯이 막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이어지고 꿰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그 제 믿음의 어떤 큰 어떤 이 반석
아주 그 견고한 어떤 반석을 이룬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객관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 말고 이사야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는 모세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신약의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과 계시록 22장, 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다시 이사야서 48장으로 가서 13절에 보면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이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마가복음 4장 41절로 가보시면은, 이건 이제 바다에 광풍이 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나서 41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아담이 흙덩이 앞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선지자든 선지자가 아니든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약에서 육체를 입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오고 완료가 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는 세 분 중에 두 분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한 분만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제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두 번 말씀하실까?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이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아담 앞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과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더라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주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어떤 보통명사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먼 우주에 계신 창세기 1장 26절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우주적이고 영원하시고 사람과 독립되어 있는 그런 영원하신 존재로서의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하고 부를 때는 바로 아담 앞에 계셨던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더라고요. 이 주님이란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쓰는 이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제가 마치 예를 들어서 이경현 형제님한테 형제님하고 이렇게 부를 때 그 형제님이라는 호칭이 그 이경현이라는 한 인격체를 내가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격과 내가 관계가 시작이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임마누엘로 가까이 있는 너의 현실 속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시편은 누구나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얻고 그러는 말씀이지만 저도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체계가 사실은 시편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고, 왜 누가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계란으로 표현을 하자면 계란의 노른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란의 노른자가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딱 가운데 있는 시편이 계란의 노른자와 같이 성경의 노른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참 그게 10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과 부활과 또 성도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미래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모든 그 어떤 신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편이. 그냥 시편이 사람들 어려울 때 위로하라고 주신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중요한 교리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시편이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조명을 받는데, 하루는 제가 사무엘하 23장을 읽다가 정말 까무러 칠 정도로 놀라게 된 말씀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23장을 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개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여기가 sweet psalm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sweet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 중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 바로 그게 스윗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사미스트, 이제 영어 이 시편을 쌈이라고 하죠. 쌈. 바로 시를 짓는 사람을 사미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읽힌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향기로운 시편 기자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레위기의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됐던 것처럼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 시편들을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향기로운 시편 기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시편을 지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다. 이것을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 많은 시편들,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남긴 시들이 자기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알고 보니까 눈이 뜨이고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 혀를 빌어가지고 쓰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에 말씀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다 누구나 거기서 나를 중첩해서 보잖아요. 고난받는 나, 고통스러운 나, 외로운 나, 그렇게 해서 나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편 속에서 다윗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막 그랬던 차에 사무엘하 23절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책인지, 그러니까 시편이 내가 다윗의 고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이니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어떤 그 미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미고 또 신비롭고 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이 저술이라고 그럴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편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시편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더 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직설적인 그런 증거보다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16편 잘 아시는 다윗의 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그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이 고난과 고난 속에서 남긴 시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바로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시로 알았던 것이 그게 아니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의사로서 시편을 읽으면서 또 놀랐던 거, 제 인생에서 놀랐던 거 오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심장 초음파거든요. 초음파 받아보신 분 이렇게 혹시 견눈질에서 보셨으면 이런 그림이에요. 심장 이렇게 초음파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여기 까만 구역이 네 구역이 보이세요? 심장이 이심실 이방에서 방이 네 개이거든요. 지금 네 개 구역이 보이고 이것들은 지금 잘 뛰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이렇게 잘 뛰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좀 다르죠? 뭐 다른 것이 잘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 심장은요, 지금 심각한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성 심근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이 폐혈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외상에 걸렸다든지 이런 아주 죽기 직전 아주 극도의 신체적인 또는 아니면은 이 정서적인 아주 심각한 그 타격을 받았을 때 심장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시편 22편 14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시편 22편 후반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드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I am poured out like water. 여기 물같이 쏟아졌다는 뜻이고요. And all my bones, 모든 뼈가 out of joint. 그러니까 어긋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My heart is like wa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제 heart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음 이런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신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뼈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지금 신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트를 심장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조금 더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심장이 왁스 아시죠? 왁스. 이게 초가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한 상태를 왁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의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심장이 내장 중에 하나거든요. 심장, 폐, 간장, 이렇게 이런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흐물흐물해졌던 거예요. 왁스처럼. 마치 그 초가 딱딱해야 되는데 초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져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그 표현이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심근증에 대한 표현. 근데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의사들이 언제 알아냈는지 아세요? 30년이 안 돼요. 그런데 한 2700년 전에 다윗의 말 속에 다윗의 혀를 통해서 스트레스성 심근증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신체적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My heart is like wax. 심장이 펑펑 뛰어지지를 못하고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하고 관련된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시편 38편이거든요. 거기를 좀 보면은 4절부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서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면 연고로소이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다음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거 십자가에서의 주님과 그다음 십자가 멀리 이렇게 여인들이 어머니와 여인들이 서 있고 그러는 장면들에 대한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요 10절 말씀 있잖아요. 이게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심전도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심전도 찍어보면은 이게 심장이 턱, 턱, 턱 뛰는 거 이렇게 전기적인 현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것이 심전도예요. 이 심전도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임종 면회 가시거나 임종했을 때 병원에서 보면은 찍 하고 심장이 안 뛰고 사망했을 때 의사들이 이걸 보고 이제 한두 가지 더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금방 되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겪는 것이 있어요. 심장이 부르르르르 부르르르 이렇게 하다가 탁 멈추거든요. 이런 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해요. 심실. 내 심장이 뛰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영어 성경을 좀 보면서 알게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나는 못 깨달은 건가 이렇게 주눅 드실 필요 없고요.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심장이 뛰고에 해당되는 말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my heart 또 나오죠. 내 심장. 펜 이게 이제 그 고어라서 ETH가 붙어서 그런데 팬트라는 말이죠. 팬팅. 헐떡이는 것을 우리 요즘 이제 팬팅이라는 말은 이제 헐떡인다는 뜻인데 요즘 이제 팬팅이라는 말이 헐떡이라는 뜻이 이제 주로 쓰이지만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고 그걸 이제 특히 이제 원어로 해서 보면은 그 팬트에 해당되는 뜻이 뭐가 있냐면은 마구 돌아다닌다. 마구 돌아다닌다. 그리고 여기 지금 palpitate라는 말인데 이게 의학 용어거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렇게 되면은 왼쪽 같은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중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기력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맨 오른쪽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에 빛이 떠나잖아요. 이게 죽음의 마지막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도구가 없을 때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랬죠. 옛날에 병원에 자주 안 올 때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볼 때 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못 뛰고 부르르 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결국 눈에 빛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바로 그것에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의 이 신체적인 현상이 어땠는지가 시편에 있더라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있는 십자가 사건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신 한 인간으로서 겪으신 일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바로 시편에 2700년 전에
이렇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다윗 자신도 이렇게 시를 쓸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뜻으로 침례를 이제 제가 2001년도인가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많은 어떤 이 깨달음 또 교회를 알아가는 어떤 즐거움 또 교회를 배워가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맛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참 밀월이었습니다. 주님과 밀월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은 11층에 방이 있었는데 지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다녔거든요.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 보고 외우고 참 너무 참 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시험의 시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들, 이 어려움이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은 제 삶이 저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얄팍하고 지금도 뭐 누가 참 죽는 날까지 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되지만 참 철없이 살았을 것이고 더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쯤에 제가 의료 소송을 당합니다. 이제 어떤 환자의 일로 이제 제가 고소를 받는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제 법무팀한테 들으니까 아침에 회진 돌려고 그러는데 무릎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경찰서를 이제 처음에 가게 되더라고요. 경찰서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경찰서를 가는 데까지 두세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저는 이 일이 종결이 됐으면 했는데 경찰서를 가는 데까지도 두세 달이 걸리는데 가서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조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담당 형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시간이 고통.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불평이고 그러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이제 교회가 분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독 장로로 이제 분가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분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이 일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제 마음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가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복을 주시기는 고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막 이런 서러움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둘러보면은 나는 그래도 권위적이지 않고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의사 노릇 해온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의사들 별탈 없이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다른 사람과 이 비교 된다고 하는 것, 비교로부터 오는 또 고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마음에
법정이 개정이 됩니다. 법정이 열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소된 내용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환자 상태가 어땠고 아니 그때 내가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든지 뭐 그다음 또 그다음 고소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고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고소 내용이 떠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지 하고 이제 내 논리가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다 또 불현듯 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논리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이 논리의 키재기 공격과 내가 방어해야 되는 이런 논리의 키재기가 매일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 해에 아직도 검찰이 안 불렀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봄에 직원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요. 근데 직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 암 지표 그러니까 피검사에서 왜 암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높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암이 돼가지고 죽으면 이 송사로 인한 고통은 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이게 고소를 받고 혹시 재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마음의 압박이 큰지 내가 그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을 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송사가 주는 정신적인 고통이 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암은 걸려도 빨리 안 죽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런 암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암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 지표 검사가 다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 가지 아시게 됐을 겁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전에 읽을 때는 이게 참 문학적으로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지나가는 날파리가 이렇게 가슴을 톡 건드리고 가도 뒤로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을 기다리면서 상대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내가 의사로서 의롭게 살았느냐?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는 환자들은 저한테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환자들이 아프면은 그 아픈 것이 왜 아프게 됐을까 어떤 병태 생리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검사나 뭐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진찰 소견 이런 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병이 A일까 B일까 C일까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더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검사 결과가 어떠니까 어떤 약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것대로 환자의 몸이 좋아지고 피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것이 저의 의료였더라고요. 한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참
그런 양심의 어떤 책망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가지고 저의 인생을 갖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의학적인 논리로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 고린도 선서인지 후서인지 제가 지금 장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변명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너의 체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어떤 의학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것만은 안 됩니다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시더라고요.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너의 체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은 정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손이 짓누르니까 그걸 처음엔 견뎌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위로도 삼아보고 또 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견딜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토설합니다. 예, 제가 부끄럽게 되어도 공의가 세워진다고 하면 제가 부끄럽게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마음에 세워지고 나서 아내한테도 그때 겨우 얘기했어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혼자 끙끙 앓다가 알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나 혼자 앓는 것도 억울한데 아내까지 해서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억울하다.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저 혼자만 안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아내한테 얘기하게 된 것은 제가 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요것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건드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흉한 꼴 보는 그런 사람이 돼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아내한테도 얘기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결국 이제 불기소로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됐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좀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긴 했지만 공부를 통해서는 저 자신을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든 것은
그 사람 탓이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안일해서 그런 것이 그런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람에게 있는 그 어려움, 또 사람한테 있는 많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이 꼭 그 사람의 탓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구석이 많고 이 세상에 이 가득 찬 고통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앙적으로 이걸 통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은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참 반쪽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있잖아요. 그 가상 7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상 7언에 보니까 이 구원의 어떤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더라고요. 용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먼저는 용서.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이더라고요. 가상 7언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는 구원이 이것을 구원의 전부처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겼는데 이 고약한 아담을 용서할까 말까? 용서해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큰 고뇌 끝에 에이 용서하자.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용서를 우리가 광의 큰 뜻으로 보면 물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그걸 좀 좁게 용서라는 용어를 좀 좁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많이 들었었던 내용일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값을 갚은 것이 십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풍부하고 완전하고 물릴 수 없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어떤 청산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됐을 때는 그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 환원시키려면은 합당한 죄 값이 갚아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법도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공의를 충족시킨,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그렇게 하잖아요. 또 사랑과 공의, 이 두 요소가 함께 흘러내린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오른쪽 부분이 너무 관념적이었던 것이에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오른쪽이 이렇게 불분명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십자가, 그다음에 쩔뚝거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참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게 참 어려운 어떤 이 가시 같기도 하고 어려운 짐이기도 하고 마음의 짐이기도 하고, 왜 이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잡힐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잡히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 이 성화의 동력은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될 때 거기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마음이 끓는 죽 같아서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염려에 쌓이기도 하고 그럼 그때는 그러면 성화가 잠시 중단, 보류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미약한 하나님이죠. 그때도 우리가 성화의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의의 이 가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또 반대로 이 공의를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진 그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를 참 사단의 공소권을 없애버린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소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나 다행한 것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의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걸 할 때 경외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 칭의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한 절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그러니까 인자만으로 죄악이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충족된 인자와 플러스 이 공의를 통해서 죄악이 속하게 됐다. 우리는 당당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2인칭이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는 3인칭의 형제였어요. 그죠? 이 3인칭의 형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피차 2인칭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코를 그 흙 앞에서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타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임마누엘로서 나한테 이제는 관념적이고 멀리 계시고 미래에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재 속에 가까이 계시고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화는 늘 현재적이고 가능하다. 이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독실함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원리로 생각해 보면 길 건너려고 하는데 뭐 운전을 하든지 차를 건너려고 할 때 임만우 경찰관이면은 법 어길 사람이 있나요? 예? 경찰관이 함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음란물을 임만우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함께 있는데 음란물 볼 사람이 있어요? 간단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만우 하셔야지 사람이 성화가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사람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고 사람 이상의 무언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삶이 고단하고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앞절기 보면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한 덩어리 안에 있거든요. 이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6월절과 그 안에 이미 무교절이 시작되듯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은 이미 구원과 함께 칭의와 함께 성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 그에 맞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를 일으키고 성화는 바로 칭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화에 관해서 또 사실 이단 사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는 이상을 봐요. 비전,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한 상태입니다.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어요. 18장에 가면은 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므레 상술이 나오면서.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이 마므레 상술이 나무의 일이 아브라함의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저는 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실 이 주님을 새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거기 창세기 18장을 한번 기회 있을 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셋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세 분으로 불렀다가 한 주님으로 불렀다가 세 분으로 불렀다가 한 주님으로 불렀다 그러거든요. 참 놀라운 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세 분 하나님과 여호와 또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조명해 주는 그런 것이 18장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장에 가면 그랄 사건이 나고 이삭을 바치는 이런 참 그 신앙의 정점까지 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참 감추고 싶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아내를 가진 이 지아비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행적을 남기잖아요. 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팝니다. 사라를. 근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말씀도 받고 이상도 보고 이 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했으니 이제 그런 죄가 다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됩니다. 또 한 번. 그게 어디 나오느냐? 20장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아브람으로서 아내를 파는 이런 죄와 허물을 보이는.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으로서 똑같은 죄를 또 한 번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이름이 바뀌고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여기 빗금 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줄어들지만 아브라함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일거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천사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건. 성화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강박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과정적인 것이라는. 그래서 성도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강박을 갖거나 그렇게 꾸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을 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때는 시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름이 바뀌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을 겪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건 예수님 칭찬하신 이유인데 위선을 하다가 또 바울한테 지적받잖아요. 이 대사도가, 죽은 자도 다비다도 살리고 그런 대사도가 자기보다 자기 후배인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시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로 바뀌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성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이런 특성,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사장,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좀 깨달은 것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몇 가지 깨닫거나 또는 지키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저희 표준 그 기준으로 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히거든요. 보라, 그가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 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창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는 그냥 호창, 그냥 사람은 이 하나님의 눈에서 거칠 것이 없어요.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보일 때는 격자창을 통해서 보인다. 그러면 격자창은 이렇게 창이 여러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격자는 주님의 일부만 비춰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의 원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욥기 11장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호창으로 파악하듯이 우리 어떤 사람도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중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격자창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같이 위대하다고 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예언서를 주실 때 이사야가 훌륭했지만 이사야 한 사람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쓰실 때 마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만 해도 66개의 격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중에는 이사야 같이 큰 격자도 있고 뭐 나홈이나 오바데 같이 아주 작은 격자도 있어요. 복음을 주실 때도 요한같이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에 민감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주시고 누가같이 인성에 민감한 그런 격자를 통해서도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격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B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분별이 달라도 정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는 저하고 분별이 달라도 그냥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C라는 사람을 만나면 더 힘들죠,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격자 밖을 벗어나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사실.
나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그 사회적인 배경 아니면 그가 지나온 기독교적인 배경이 나하고 다를 때는 그 쓰는 용어나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주님을 드러내는 한 격자일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격자가 깨끗한지, 우리가 주일날 만찬할 때도 이 깨끗한 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사를 받을 때 그 예배가 존귀해지고 예배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격자가 더러워진 상태, 흐려져 있는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나고 기도를 해도 새 노래가 안 나오고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이빨린 그런 감사밖에 안 나오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또 참 그런 것보다도 여호와와 친밀한가,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의 격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임을 이루어갈 때 지금 저희 모임만 해도 그래요. 참 신앙의 배경이 순수하게 모임에서 성장해서 아주 정통적인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성결교, 장로교, 그다음에 2단, 심지어 2단까지 거쳐서 저도 모임 안에 왔거든요. 또 어떤 형제를 보면은 또 그 형제는 그 형제들은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어떤 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모임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콘텐츠가 약간 색깔이 서로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도자를 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다친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당신 뭐 의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이라든지 당신 죄가 어디로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다친 질문, 폐쇄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언어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에는 이 상위와 하위의 이런 어떤 체계가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아시죠? 이게 또 시편 119편이 참 이게 놀라운 장인데 이거 읽다 보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책이 또 시편 119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고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딱 한 장 안에 망라해 있고 이 시편 119편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의 알파벳 처음과 끝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그게 그거 같은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다르고 너무나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때는 법, 어떤 절에서는 도, 어떤 절에서는 율례, 규례,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단순히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어떤 진리의 체계에는 어떤 무게가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법 같은 무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규례같이 좀 무게가 가벼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도나 율례나 규례로 갈수록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변형 또는 그 어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법도 그것을 딱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런 진리의 체계를.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은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 아래로 가서 조례 규칙 이거는 뭐
자주 바뀌어요. 그죠? 뭐 도지사가 바뀌거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어도 구청장이 조례나 규칙 같은 거 그 구민을 위해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참 거꾸로 잘하더라고. 나한테 익숙한 이 조례나 규칙은 막 뭐 헌법처럼 막 지키려고 하고, 헌법처럼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익숙한 이런 조례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하루살이는 뱉으면서 낙타는 삼키는 이런 우를 우리가 참 많이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보면은 이걸 못 지키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주님께 엽죽고 2월 14일에 다시 한번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법에 무게가 있는 거지만, 그걸 1월 14일로 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할 것을 명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도 바꿔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법의 수준이 아니라 도나 율례 아니 규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우리 이 사람이요,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악과적인 그런 이 세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 거꾸로 하기 쉬워요. 나한테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익숙하게 배운 것을 법처럼 섬기고, 이걸 참 중요한 법,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명분 때문에 깨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A와 B가 중심에서 이 법에서 일치를 하면은 이 바깥으로 갈수록 그 삶의 형태라든지 이런 규례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은 예를 들어서 만찬 예배를 아침에 드린가 하면 어떤 데는 저녁에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진리가 유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성만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고, 다양성만 있어도 그거는 또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또 인본적이 되거나 자유주의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거를 못 맞춰요. 단일하든지 다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이런 오묘함, 그리고 참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우주적이고 변동시킬 수 없는 1.1획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매우 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와 같은 이 로고스적인 어떤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이 내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런 생명이 되는 이 레마라는 이런 말씀은 매우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 와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건 객관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각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과 필요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달리 읽힐 수 있고 달리 또 읽혀야 되는 것, 어떤 그런 과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혼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서로 외국인들끼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얘기하는 사람,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아니면 이슬람 사람 뭐 이렇게, 예? 말이 잘 안 통하죠. 물론. 근데 오른쪽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같은 한국말 쓴다고 해서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해입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코로나 다 알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제가 이제 중환자 의학을 그동안 해왔는데, 중환자 학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중환자 의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가 많이 생길 테니 중환자가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몇 병상이 되는지, 오늘이 8월 20일이면 8월 20날 아침 10시부로 전국적으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빈 병상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자. 그래가지고 단체 카톡을 만들었어요. 중환자실을 보고 있는 의사들이. 그래서 아침 10시 전까지 다 우리 병원 병상 몇 개, 우리 병상 몇 개 해서 딱 파악을 하고, 그날 환자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중대본 들어보셨죠? 중앙 재대책본부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환자들 배분하고, 뭐 경기도에 없으면 서울에 병상으로 옮겨,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A 병원에서 보고하는 숫자와 B 병원에서 보고하는 숫자가 서로 의미가 달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병상을 가용 병상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B라는 병원은 A 병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턴이 있고, 그다음에 병실이 뭐 12시에 빌 걸 예상을 했다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숫자 5.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가 아직 없고 그냥 베드만 비어 있어도 그거를 숫자를 파악해서 뭐 여기는 7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란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의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문구를 잘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것을 10시까지 이런 것을 가용병상이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또 혼란이 생겼어요. A 병원이 이해한 것과 B 병원이 이해한 것이 또 달랐어요. 뭐를 얘기해요? 한국말 우리가 쓴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가용이란 말 쓰고 병상이란 말 쓰고 근무라는 말 쓴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이 일상의 언어가 얼만큼 혼란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이 용어를 정의하는데 익숙해요. 왜? 저기 의과대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정의부터 배워요, 정의. 그런데 그렇게 몸에 밴 그 언어 습관을 가지고 해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가 이상한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걸 말을 고쳐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용어를 가능한 안 쓰면서 저의 얘기를 해요. 저의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 어떤 잘못된 말로 들린 것을 직접적으로 저는 언급을 안 합니다. 공격도 가능한,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두 번 몇 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말을 꼬투리 안 잡으려고. 그리고 누가 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도 대응을 안 합니다. 거기서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대응하면은 우리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저는 어떨 때는 정말 그 부당한 말이나 잘못된 걸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막 여기까지 막 올 때도 있어요. 막 입이, 예? 그럴 때 저는 사단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네가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사단을 떠올리면서
네가 좋아할까 봐 나는 정말 이거 터질 것 같은 가슴이지만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그 말을 저는 이제 좀 조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통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랑이란 통역자. 엄마가 부모가 아이들 말도 안 되는 말 어떻게 들어줘요? 사랑이 있으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확실히 득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말은 나중에 그냥 자연히 소멸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단계에서 진리를 정의하고 진리를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되지. 그 말을 가지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